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가 아닌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신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1장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인데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예수님에 대한 배척도 아울러 커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6절은 세례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질문 대답에 대한 기록인데 당시 세례요한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불법 곧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로 삼은 일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옥중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그가 과연 메시아인지 질문했다는 것이죠. 질문의 요지는 예수께서 구약에서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례요한은 예수의 세례 사건 시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등으로 인해서 예수의 메시아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도 구약에 대해 예언된 종말론적인 메시아 사역을 당시 자신들이 처한 이민족의 억압과 관련하여 그릇 해석함으로써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지상의 번영을 주실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요한의 의도를 파악한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과 동시에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7절에서 19절은 세례요한과 그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더불어 악한 세대를 향한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자이며 메시아 이전에 오리라고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로서 바로 신약과 구약의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메시아로서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임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수락하지 않았으며 요한의 뒤를 이어 오신 그리스도마저 거부하고 배척하였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완악하여 무감각한 당시 세대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4절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로서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치 않고 도리어 당신을 배척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 갈릴리 호수에 인접한 고을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실망하시고 좌절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30절의 단락에서는 그러한 배척과 거부 속에서도 천국 복음의 비밀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계시되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1절에 오늘 예수님은 여러 동네에 가르치며 전도하기 원하셨습니다. 전파되는 복음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는 복음을 듣고 반기는 부류로서 이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거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이하에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러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 3절에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2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오실 그이는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를 날려보내고 도끼로 나쁜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는 심판자의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을 들어 메시아는 진노하고 또 복수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을 어루만져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구원자이심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대답이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로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몸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혹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에서 나음을 받거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운명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지 다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영원한 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음을 안다면 더욱 복음의 능력을 누릴 뿐 아니라 내가 맛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예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도 전혀 회개치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20절에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을 보고서도 전혀 회개치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죄 아래 그 심령들이 강팍해져 있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다면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24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하자면 소돔 땅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보다 심판을 더 잘 견디고 참아낼 것이라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가버나움 사람들의 죄가 참으로 크며 심판 날에는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확실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길에서 이렇게 쓴 피켓이나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너무나도 단순하고 식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감히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28절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 향해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수고하다라는 것은 한번 낙담하거나 지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사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콜링인 것이죠. 이는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지은 짐들, 죄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 없는 인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쉼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